다 같이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성취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예언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언된 복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이 유일성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서론적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유일성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복음만 절대 불변의 진리요, 복음만 절대 가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사람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복음 앞에서만 무력화되기 때문에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다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 회담 미션으로 받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성공 법칙이고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고 전도자의 응답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전도자는 예배로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고 예배 성공하면 미래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응답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5가지 응답의 모델이 이 예배 성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 있잖아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뭐죠? 2147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또 뭐 성령 충만의 이 역사와 증거,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이 모델적 응답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취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 어떤 행복을 누렸냐? 원래 사람이 누렸던 그 행복의 원천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로. 말씀 하나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요?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다른 만물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는, 생영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이게 인간 행복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생존 법칙은 이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그럼 경작이란 말이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은 경작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은혜로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경작할 게 없는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경작이란 말의 의미를 보니까 뭐냐면 아바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여기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죠? 말씀을 주시겠죠. 그죠?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그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예배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지키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다른 말로 사문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은 예배하다,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보존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준수한다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가 뭐냐? 늘 항상 보도록. 그 말은 뭐냐면 그날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죠? 그날 기준으로 삼도록. 날마다 그걸 보면서 말씀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늘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잡고 기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현장, 다시 말해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는 이 사모늘, 이게 기준이라니까. 기준. 창세기 창조 때 그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기준이 똑같아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 뭐냐? 말씀이었더니 말씀. 경작하며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
이게 행복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게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일단은 사탄의 출현과 그 속성을 먼저 봐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냐?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가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에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장이 그룹이었다, 그룹 천사였다 그랬거든요. 이 그룹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을 우리가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후의 영을 귀신이라 그래요. 사전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을 따르는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 이게 사탄 따르는 무리들이거든요. 이 무리를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혼동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악한 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 그러니까 서양의 개념에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했냐?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사탄은 천사잖아요. 원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싸움에 개입을 하신 적이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 군대 담당하는 천사장이 뜨니까 이 음악 담당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잖아요. 물론 인간보단 능력이 있죠.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서 공중 가운데로 추방당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추방당해서 공중 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구분하고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이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셋째 하늘. 내가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저 우주, 대기권 밖의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하늘, 공중, 이거를 첫째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 공중 가운데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을 가지고 인생을 분열과 집착과 중독으로 몰아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마귀가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은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씀을 변개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판단, 틀린 선택, 망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인 줄은 몰랐겠죠. 뱀이 이야기했으니까.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던 뱀이 이야기하니까 뱀이 말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증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결국 인간의 선택은 뭐였냐?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나를 선택한 거예요. 자아를 선택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야. 나를 죽이지 못하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탐심. 뭐라고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나라고 하는 거,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3장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마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대마다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있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생명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언제 이루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때가 되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원래 이 가운데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냐? 강도들의 대장, 강도의 두목, 도적대의 두목 바라바가 달릴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지난주에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악의 원흉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강도들의 대장, 도적죄의 대장 대신 달렸다니까.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대장이 바라바였어요. 그 바라바의 대장, 그 강도들의 대장 바라바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또 뭐예요? 그 좌우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좌편, 우편.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어? 그때 똑같이 강도들도 다 저주했다니까. 조롱하고. 자,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죠. 뭐?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무능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 이런 지금 모욕의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다 욕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 강도들처럼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절도, 강도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니까.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바라바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면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좌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이 지금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분은 무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강도가 모욕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무 소망 없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소망이 보인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세에 대한 확인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왜 예수만 그리스도시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사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고 겉옷을 취하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떤 일이야?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이셨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인생 가운데 유일한 대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대속물로 내어주게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 어떻게 대속물이 됐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자기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속죄.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 영원한 효력을 내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이시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유일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사탄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사탄과 싸울 수도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인생의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황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분밖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취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성취된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 편집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참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문제와 사건 또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치중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 어떤 상처 여기에 매여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런 건 다 뭐냐, 투정이고 신세 한탄이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 한탄.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투정 부리는 거지.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 통해지는 거죠.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관계예요. 관계. 그죠? 관계가 돼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관계 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없이 되어지는 거, 막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또 굉장히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거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뭐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데 뭘 가지고 부르짖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보일 것이다.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몸을 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으로. 그걸 보고 묵상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묵상기도가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묵상 운동이에요. 묵상 운동. 네피림 운동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명상.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묵상의 비밀 주셨어요. 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은혜 해담 미션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은혜 해담 미션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편집하고 하나님 주신 해답을 편집하고 미션을 편집하는 그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묵상이에요. 이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림의 사람이었다니까. 누림의 사람.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묵상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으로 누렸어요. 문제를.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되어지질 않았다니까. 그 인생이. 누림의 인생이었지. 자, 정식기도는 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늘 이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뭘 가지고 기도했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은 해방될 거라고 했는데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에 보면 70일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갈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다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보여. 정시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리된 말씀을 기도로 설계해서 뿌리내리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탁 기도로 담는 거예요. 묵상되어진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걸 계속 정시기도 때마다 보는 겁니다. 무시기도는 뭐냐? 24죠. 삶이에요. 삶.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를 1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정리된 말씀, 설계된 기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은혜단 미션이잖아. 미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적용하는 거. 이때 뭐요? 삶 속에 부딪혀오는 문제 사건 속에서 적용할 때 뭐요?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기 시작한 체질. 부딪히면서 체질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각인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현장에서 체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에베소 6장 18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바울이 지속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 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무시기도.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무시기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거예요. 무시기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편집되어져서 참된 기도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붙잡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의 담 미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